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를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석회에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삭개오입니다. 이름에 공통점이 있죠. 끝에 오자가 된다. 바디메오. 오늘은 삭개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 근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 오늘 삭개오는 성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와 같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서 일하는 세리,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중에서도 세리장이라고 했어요. 장이라고 한다면 세무소 서장을 말합니다. 우리 두산로 쪽으로 좀 가다 보면 거기에 서대문 세무서가 있어요. 종종 가는데 그 서대문 세무소, 그 세무소의 서장급 되는 나름대로 이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고 또 헤롯 정권에도 어느 정도 바치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또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지 않도록 넉넉하게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네 나라의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서 이 로마의 정부에 바치는 사람, 그리고 많이 걷어서 자기의 배후를 채우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친일파 아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장인이 되니까 대표가 되니까 죄인인데 죄인의 괴수, 죄인의 괴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의 성에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키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키가 한 2m 정도 된다면 머릿수도 봤겠지만
자기가 키가 워낙 작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통 사람의 평균 키 정도가 됐는가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머리를 썼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지나갈 곳에 미리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록 키가 작아도 나무 위에 올라갔으니까, 높은 데 올라갔으니까 넉넉히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무서장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아니고 비록 키가 작지만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적어도 50대는 되지 않겠어요. 50대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름대로 키는 작지만 아주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 세리장으로까지 그렇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체면 몰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 굵은 가지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많이 쳐다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쪽으로 지나가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나무 위에 앉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지방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세리장이니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의 대표니까, 또 세금은 우리 현재는 큰 건물 안에서 가서 세금을 내지만 이때는 이 길에서 세금을 거뒀어요. 길에서 지나가는 상인들, 뭐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둔 것은 아니겠죠. 상인들한테 주로 세금을 거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뭐 많이 드나들었다면은 어떻게 알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린 게 이거 딱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귀신 위잖아요. 귀신도 우리가 아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거든요. 그 천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훨씬 위이기 때문에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데, 예수님은 귀신을 천사 때 창조하신 능력의 예수님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그의 속 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닐까. 그래서 처음 본 사람한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혼자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12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13명. 13명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알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재정적인 상황도 또 13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을 만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예? 알지도 못한 채, 그 집에 단둘이 몇 식구 겨우 사는 그런 복잡한 집이라면 어떻게 13명이, 예? 그것도 뭐 여유를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당장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처럼 빨리 내려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6절을 보여주세요. 자, 19장 6절에 설명이 지금 못 알아듣는구만. 6절.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면을. 잽싸게 내려왔다.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냥 싱글벙글. 억지로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이분이 10살이나 되는 분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니 이거 부담스러워서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싱글벙글 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면 뭐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죠. 대접할 만한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과 또 삭개오와 이렇게 이제 집안 식구들 다 이제 모였겠죠. 모여서 있을 때에 뭐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일일이 막 세세하게 막 소설처럼 다 이렇게 막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굵직한 것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이걸 소설처럼 다 기록한다면은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을 다 적을 수가 없죠. 몇 장을 적어야 돼요. 상세하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내 재물을 얼마나 바쳐라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설명이 없어 모르겠는데 이 삭개오가 그 앞에 또 우리가 먼저 다룰 게 있네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영접하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죄인의 괴수, 친 로마파, 친일파가 아니라 친 로마파. 아주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상종을 안 한다는 것은 일단 처음에 서로 만나서 마주쳐서 이야기를 길게 안 하는 것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친밀하게 길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같이 음식을 먹거나 같은 집에 또 잠을 자는 것, 유하는 것, 이거는 아주 친밀한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와 정말 친한 사람만 자기 집에 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 절대로 안 들인다는 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집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파격적인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그렇게 막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일어서서 앉은 채로 말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정중하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이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부자예요, 부자. 부자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오늘 우리 어떤 사람이 몇 억 정도 가져야 부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 세리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뭐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시대니까 뭐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더 큰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적어도 뭐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는 그런 고소득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한 20억 전다고 할 때 재산이 20억인데 딱 절반 잘라서 10억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나눠준다.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딱 잘라서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재산 딱 팔아가지고 절반 딱 잘라가지고 막 고아원이나 뭐 이런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제 외국에 굶어 죽은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어요? 그거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아니에요. 저라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인 것만 해도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13분을 이렇게 모시는 것만 해도 이 큰 정성이 들어가는 일인데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이뿐만 아닙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우리 개정 성경에서는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썼죠. 근데 이제 풀어서 이것을 이제 개정에서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서 자기가 누구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4배로 갚아요. 4배로. 그것처럼 자기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이 세금을 갈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니까 그런 게 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로마의 권력과 헤롯 정권의 권력을 등에 입고 이 세리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매맞아 죽죠. 그런 권력 뒤에 권력이 빽이 없다면 세금을 거두는 일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 뒤에는 권력의 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쁜 일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죄인인 거 내가 알고 왔다, 고마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그냥 앉았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좀 됐나?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다, 또 세리장이다, 뭐 이런 것만 이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남녀노소, 직업, 신분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악같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 이 앞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왜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느냐? 이 바디메오가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에 시각장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죠. 소리를 질렀어요.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서 잠잠하라고 해도, 조용히 하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삭개오와 비슷한 마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 이 삭개오가 자기의 사회적 이 신분과 체면을 다 접어두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당신 아주 죄인이야, 매국노야 이렇게 젓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죄인의 마음에도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불토가 떴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봤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싫어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뭐하러 불러드리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그 행동으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셨죠. 내려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 손님을 맞이할 때 이렇게 싱글벙글 막 하면은 거기에 찾아간 사람도 기쁘죠. 내가 얼굴에 뭐 모래 씹은 듯한 그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면 들어가도 좀 마음이 안 편하겠죠. 그런데 아주 뭐 싱글벙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삭개오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메시아로 오신 분. 보통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또 뭐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은 아예 뭐 절대 들어간 일이 없죠. 뭐 말 섞는 것도 싫어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것, 이것은 예수님이 비록 이 사람이 세리장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 멸시하는데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나의 집에, 내 집에 찾아와 주었다는 것은 파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동해서 예수님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책망한 것도 아니고 또 뭐 뭘 요구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더 귀한 것이죠.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것을 막 시켜서 내놓는 거라면 이 자기 절반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별로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앞번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도 부자였어요. 부자 청년.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십계명을 지켰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벌점하지 말라, 이런 계명 다 들었느냐, 지켰느냐 하니까 예,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전 재산을 요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할진데 내 재산을 다 빨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영생과 하늘의 보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은 뭐 그런 재산 다 파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그런 것이죠. 이 젊은 청년 부자는 그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밝히면은 안 좋은 이름인데 굳이 성경에 밝힐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름은 필요 안 합니다. 나름대로 이름 밝혀도 될 만한 사람들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행위로. 그죠? 행위로. 근데 지금 이 삭개오는 행위로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괴수예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주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되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네. 이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은 죄인의 괴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가 구원받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구원은 뭘로 받죠? 믿어야 구원받죠. 믿어야.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은 곧 믿음에 근거한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고백.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습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내려놓는 생활을 하겠죠. 우리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뭘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으면.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의 행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런 말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가, 믿고 회개하는가,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거예요. 믿고 이렇게 반응이 믿고 나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회개할 때 곧 믿음이 함께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삭개오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한 종교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하나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과의 보통 관계가 아니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누구 집에 들어갑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가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공로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공로가 많고 아무리 자격이 많아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의롭다고, 선하다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십억을 풀어서 나누어 줬다고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우리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하는 선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 이 사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런 행동을 하듯이 우리도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살며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데 그만 복 받기도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사고로, 질병으로 떠난 사람도 있고, 또 과거에는 순교를 당해서 일찌감치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약속과 틀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땅에서 못 받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이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나라 곱배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뭘 베풀 때에 돈 많은 부자들에게만 베풀지 말고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하늘나라에서 갑절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을 행할 때 이거 안 알아주면 괜히 섭섭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 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빚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곱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내가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요. 못 받아요. 그거는. 왜? 이 땅에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했다고 당장에 뭔가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슬퍼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갑절을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절대로 그냥 스쳐버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돈 많은 부자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껏. 없는 사람이 빈대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우리가 형편껏 우리가 있는 형편껏 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근데 재물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선한 일로 받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돈도 안 들였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선한 말.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잘생긴 얼굴이 아니더라도 잘생기다라는 거 기쁘잖아요, 그죠? 이쁘다라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쁘다 그러고 아주 훌륭하다 그러고 좀 얼굴에 까마잡잡한 사람 지나가도 이렇게 좀 멸시하지 말고 당신 아주 훌륭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흑인들이 뭐 이렇게 흑인 되고 싶어서 흑인 됐습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얼굴이 좀 까마잡잡하고 키도 작고 곱슬곱슬하고 좀 얼굴이 좀 못생겼고 키가 좀 작고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복받는 것입니다. 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중보의 기도 있죠. 우리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 성의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에도 칭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에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것보다도 혼자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거칠게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누가 뭐라고 나한테 한 것이 아니어도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귀한 겁니다.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를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깨닫고 우리의 일평생을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